여러분, 한 가지만 솔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노후 자금이 부족한 것입니까? 자녀가 좋은 대학에 못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직장을 잃는 것입니까? 10명 중 9명의 그리스도인이 놀라운 모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주일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철저히 진화론자로 살아갑니다. 더 세야 살아남습니다. 더 가져야 안전합니다. 더 올라가야 가치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두려워하며 삽니다. 입으로 믿는 하나님과 실제로 의지하는 신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성경은 우리와 정반대 방향으로 흐릅니다. 보통 책은 첫 페이지부터 읽어야 마지막이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결론을 미리 완성해 놓으시고 서론을 쓰기 시작하십니다. 건축가가 완성된 조감도 없이 무작정 벽돌부터 쌓지 않듯이 하나님도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목적지를 이미 완성해 놓으시고 그 목적지를 향한 첫 사부로 창조를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알고 창세기를 보면 전혀 다른 장면이 펼쳐집니다. 가장 오래된 과거의 비밀을 풀기 위해 가장 먼 미래에 완성된 그림을 먼저 확인한 셈입니다. 지금껏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진짜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지금 어디쯤 서 있는지가 선명해집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 상식과 완전히 거꾸로 흐른다는 이 기막힌 역설 속에 여러분의 팍팍하고 불안한 현실을 완전히 뒤집어버릴 엄청난 구원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과연 창세기 1장 1절 단 10글자 안에 어떤 놀라운 설계도가 감춰져 있을까요? 여러분, 100억 원짜리 빌딩을 짓는데 완성된 설계도 한 장 없이 무작정 땅부터 파는 건축가를 본 적 있습니까? 그런 건축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친 짓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인생이라는 거대한 건축 현장에서 바로 그 미친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목적지도 모르고 설계도도 없이 그저 눈앞에 벽돌만 쌓으며 불안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책을 고를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먼저 저자를 보고 서론과 결론을 훑어봅니다. 이 둘만 알면 그 사이에 무슨 이야기가 흐를지 보이거든요. 성경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부터 공부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게알디스 보스 교수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 처음 들으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끝이 어떻게 시작보다 앞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전혀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영원 속에서 무언가를 계획하셨다면 그 계획은 이미 완성된 것과 같습니다. 계획하는 즉시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요. 하나님은 창세 전에 이미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완벽한 조감도를 그려놓으셨습니다. 창조는 그 영광스러운 목적지를 향해 첫 삽을 뜬 사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창조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목적지를 향한 출발점이었던 겁니다. 목적지를 먼저 알고 출발점을 바라보면 그 여정 전체가 완전히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창세기는 갑자기 우주의 역사책이 아니라 구원의 공사일지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의 처음과 끝에 기가 막힌 거울을 하나 숨겨두셨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과 새 하늘 새 땅이 서로를 마주보며 비추고 있다는 이 소름 돋는 발견.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신비로운 발견 하나를 공개하겠습니다. 창세기 첫 장과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을 나란히 놓고 보십시오. 완전히 똑같은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에덴 동산 한가운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자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서 있습니다. 시험의 자리입니다. 요한계시록 새 하늘과 새 땅에도 강이 흐릅니다. 수정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입니다. 생명나무도 있습니다. 달마다 12가지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입니다. 그런데 딱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선악과가 없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더 이상 시험이 없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완전한 나라가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소름 돋는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의 신부는 벌거벗고 있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연약한 상태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습니다. 흰 웨딩드레스입니다. 모든 시험을 통과한 완성된 신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아담과 하와의 결혼 장면에 이상한 문장이 나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잠깐 아담에게 부모가 있었습니까? 최초의 인간인데요. 이 결혼은 단순한 남녀의 결합이 아니었습니다. 하늘 아버지를 떠나 이 땅에 오셔서 신부인 교회와 연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그려놓은 예표였습니다. 서로는 결론을 힌트하고 결론은 서론을 완성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흰 세마포를 입은 어린 양의 신부로 완성되어 가는가, 그 구원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이 완벽한 구원의 설계도를 받아 읽은 최초의 독자들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이 책을 통해 깨달아야 했던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40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사람들에게 갑자기 우주 최고 권력자의 설계도가 주어졌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의 신들을 섬겨왔다는 겁니다. 태양신 라를 두려워했습니다. 나일강에 절했습니다. 뱀을 신으로 여겼습니다. 별자리가 운명을 결정한다고 믿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눈으로 봤는데도 여전히 금송아지를 만들어 절했습니다. 400년의 습관은 기적 한두 번으로 바뀌지 않거든요. 모세는 그런 그들에게 창세기를 써줍니다.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너희가 섬기던 태양은 하나님이 넷째 날 만드신 피조물이다. 나일강도 피조물이다. 뱀도 피조물이다. 그것들은 네가 섬길 신이 아니라 네가 다스려야 할 대상이다. 이 선언이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어제까지 엎드려 절하던 것들이 그저 하나님이 만드신 물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현대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성공입니다. 건강입니다. 자녀의 성적입니다. 그것들이 흔들리면 우리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창세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선언합니다. 그것들은 네가 섬길 신이 아니다. 네가 다스려야 할 피조물이다. 창세기는 과학 교과서가 아닙니다. 지구의 나이를 알려주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는지 보여주는 구원의 설계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완벽한 설계도에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보여주고 싶으셨던 장면은 무엇이었을까요? 엿새 창조가 끝난 후 일곱째 날,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행동 안에 모든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피곤해서 하루 쉬셨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지치실 리 없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모두 같은 후렴구가 붙어 있습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니라. 하루의 끝을 알리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일곱째 날에만 이 후렴구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저녁이 없다는 겁니다. 끝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영원하다는 선언입니다. 히브리어로 안식 샤바트는 피곤해서 눕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땅히 가야 할 자리에 앉다는 뜻입니다.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위대한 왕이 7년에 걸쳐 웅장한 궁전을 완공했습니다. 모든 신하와 백성이 도열해 있습니다. 왕이 천천히 걸어 들어와 황금 보좌에 앉습니다. 그 순간 모든 이가 무릎을 꿇고 경배합니다. 바로 이것이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가 하나님의 궁전입니다. 그 궁전의 보좌에 좌정하시고 모든 피조물이 그 앞에 예배하는 상태, 그것이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은 피조물에게 예배받는 것이고 피조물의 안식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이 안식이 깨졌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한번 들어가신 안식에 절대 실패하실 수 없습니다. 영원 속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다. 그 참된 안식은 자기가 왕인 줄 착각하고 자기를 숭배하던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께 항복할 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10의 20천 승분의 1이라는 숫자를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얼마나 작은 확률인지 감이 오십니까? 수학에서는 10의 50승분의 1 이하의 확률을 사실상 불가능으로 봅니다. 그런데 10의 20천 승분의 1은 불가능을 넘어서 아예 존재하지 않는 숫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미노산이 저절로 단백질 하나가 될 확률입니다. 과학자들이 직접 계산해서 내놓은 숫자입니다. 시계 부품을 큰 통에 넣고 평생 흔들어 보십시오. 시계가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고도의 지적 존재가 정확한 설계에 따라
순서대로 조립해야 시계가 됩니다. 생명체는 시계보다 수억 배 복잡합니다. 결국 과학 자체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우연으로 설명할 수 없다. 창조주가 계시다. 그렇다면 무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안에서 하고 계신 일은 무엇일까요? 태초의 창조와 지금 내 마음속 새 창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마지막 놀라운 비밀을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시작하신 분이 반드시 완성하십니다. 보이는 현상에 일희일비하는 진화론적 삶을 멈추고 만물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이 유일한 실제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조감도를 내 욕망으로 그리는 오만을 버리고 영혼 속에서 이미 완성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치의 의심 없이 신뢰해야 합니다. 성경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죽은 자와 산 자를 가르는 생명의 책임을 기억하고 기록된 말씀 앞에 단독자로 서야 합니다. 결코 우연에 기댄 삶이 아니라 기록된 설계도인 성경을 통해 창조주의 목적을 명확히 대면해야 합니다. 그래서 막연한 종교적 감상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또렷하게 목도하고 그 진리 체계 안에 완전히 잠겨야 합니다. 이제 성경을 펼쳐보십시오. 그 성경 속에 태초부터 감추어진 비밀을 발견하시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